자, 소위로문자 70번. 일곱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단정치 못하는 것을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이것과 싸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계명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런 율법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계명이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정, 이 가정을 지키고 혼인의 신성함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많은 전략과 또 그러한 어떤 계략으로 이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을 깨뜨리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뒤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뭐 동성애라든지 사이버성이라든지 또는 뭐 이혼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가정의 또 혼인의 순수한 이 순결함을 깨뜨리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독신과 동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혼, 독신 차이를 아십니까? 비혼과 독신의 차이를. 자, 독신은 뭡니까? 독신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겁니다. 이성이나 또는 동성과 아니라 나 홀로 사는 것. 혼자 사는 것을 이제 독신이라고 하고, 비혼은 같이 살되 결혼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동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성이든 또는 이성이든 결혼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뭐 조금 더 예제표는 이제 동거인데 이것을 이제 요즘은 이제 비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결혼의 어떤 그런 문화 추세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뭐 30세에서 34세 그러니까 요 어간에 이제 많이 결혼을 한다라고 퍼센티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39세까지 되겠죠. 30세에서 39세까지가 대략적으로 이제 뭐 결혼을 이게 30대 때 많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점점 이제 원래는 많이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죠. 그래서 1990년대는 20대지만 쭉쭉 올라가다 이제 30대 중반 할수록 이제 결혼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혼 남녀들에게 물어보니까요. 결혼할 생각이 있냐 물어보니까 남성의 80%는 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있대요. 여성의 63%도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 20%, 40, 60%. 그러니까 과반 이상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 그럼 왜 결혼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망설인 이유가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부담감 또는 이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뭐 남자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또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의 가장 많은 비율은 여성은 이제 결혼의 필요성. 왜냐하면 결혼 안 하고도 뭐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혼자 살면서 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40대 여성들까지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한대요. 이제 50대 넘어가면 이제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비혼이나 독신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한다고 하지만 30대까지는 뭐 결혼 안 하고도 그냥 뭐 내 혼자 내가 버는 것 같고 내가 살 수 있다. 나머지 이제 30%, 뭐 39%, 36%는 현재 삶에 만족하고 이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게 결국 이제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꼭 결혼해야 되는가? 그러면 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날 결혼이 좀 많이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뭐죠 발렌타인데이라든지 또는 뭐 로즈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라 국가기념일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국가기념일인지. 그럼 국가기념일은요 국가에서 지키라고 이게 해주는 날이에요. 쉬는 날은 아니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 각종 행사를 하게 됩니다. 부부의 날 행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부부의 날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5월 20일.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20일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인데 올해 가뜩이나 날도 많은데 지금 뭐 부부의 날까지 만들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저도 이게 조사하면서 알았는데요.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병원에서 하는 이런 병원 선교교회를 하시는
권제도 목사님이란 분이 만드셨대요. 1990년대 IMF하고 이게 한국이 좀 많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질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게 가정인데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한 아이가 자기 목사님에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이 싫어요. 맨날 아빠 엄마가 싸우고 우리 집이 행복하지.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살아야지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데 그래 그 위해서는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권재도 목사님이 그 처음 5월 20일을 부부의 날로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점차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덧 뭡니까? 국가 기념이 되었습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아무튼 이제 성경의 기본 입장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 입장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 가지 서신서에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가정과 관련해서 부부라든지 또는 뭐 독신이라든지 이런 가정생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지침이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독신이었잖아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과연 독신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다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는 무슨 말입니까? 결혼도 은사하고 독신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 독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독신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독신을 권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 독신이나 결혼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받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기본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만 물론 뭐 우리가 결혼을 기본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신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또는 정죄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본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사적으로 볼 때에 청교도 우리 뭐 장로교라든지 이런 뭐 기본이 되는 이 청교도에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그 자체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혼의 상태가 독신의 상태보다는 더 탁월한 상태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게 이제 청교도라든지 또는 어떤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이것은 이게 살펴보겠지만 교회의 입장은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앞선 표현입니다. 굉장히 앞선 표현이에요. 유대교나 일반적인 종교에서는요 독신을 거의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은 뭐냐면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랍비 엘레 아자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내가 없는 남자는 올바른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독신하는 남자는 남자 구실 못하는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탈무드 우리가 탈무드를 무슨 뭐 지혜의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탈무드는요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탈무드는 구약의 말씀을 주석한 책이에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주석한 것들 중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탈무드라고 하는 하나의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었던 것뿐이지 탈무드라는 것 자체는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래서 탈무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0살까지 나이까지 정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하지 않는 남자 뭐라고요? 죄 속에 살고 있다. 20살까지 결혼 안 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의 기본 입장이에요. 유대교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있으면 죄인입니다. 유대교면 그러냐?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 섞어버렸던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천국엔 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다 결혼했는데, 물론 이제 이슬람에서도 독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을 더불어 얘기하지 않았고, 이슬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결혼했기 때문에, 이슬람은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권면하고, 우리가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 때 살펴보았지만, 이슬람에서 이제 지하드라고 해서 순교를 하게 되면, 성전이라고 하는 지하드에서 순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순교한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있다고요? 할렘이라고 하죠, 할렘. 이 할렘이 우리는 굉장히 좀 성적으로 타락한 곳을 이미지를 가지는데, 할렘은 낙원인데, 어떤 낙원이냐? 미인들. 인원이 한 70명일 거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70명의 아내가 함께 있는 이 낙원에 간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자살태를 하는 거예요. 한으로 해서 죽는 이가 내가 이 순간 그냥 잠시, 그냥 1초, 그냥 펑 터트리면 나는 바로 천국에 가서 알라가 나를 70명의 아내가 있는 이 할렘에다 나를 보내주니까 이 서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 독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아우구스투스, 이제 시저라고 하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이 2년 안에 다시 결혼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혼을 하든 또는 남편이 죽든 무조건 재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위에 다른 종교들은 독신을 죄악시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화를 봐야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출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소멸, 뭐 50년 뒤에 국가 소멸 되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안 낳으면은 국가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반드시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쓰든 결혼해서 좌우전 자녀를 많이 낳아라.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이 국가를 위한 길이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것을 굉장히 강요했던 시대였다. 이런 시대에, 이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독신도 괜찮다. 나와 같이 독신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그냥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이 문장은요, 반사회적인 문장이에요. 그렇죠. 결혼해서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말하면 이건 반사회적인 이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우리 조선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모든 시대, 모든 종교 문화는 다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보면 유교적 관념에 따라서 성인이 되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자 순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정년기를 지나게 되면 결혼의 정년기를 지난 노총각과 노처녀를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처녀는 뭐라고 불렀냐면 원녀라고 불렀습니다. 원한의 여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해서 원한이 있는 원녀라고 부르고 노총각은 뭐라고 불렀냐면 광부, 공허하다. 그러니까 허한 남자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못한 노총각과 노처녀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사회적 불안 요소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조선시대는 유교적 관념에 따르긴 했지만 또한 뭡니까? 음양오행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풍수질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음양의 조화가 깨진다고 봤어요.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양과 음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결혼 못하면 이게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뭐 가뭄이라든지 또 여러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해 한이 맺혀서 죽게 되면 노총각이나 노처가 많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가뭄이 든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문화 가운데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알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 바알 신화 가운데 가나안의 바알 신화는 이 바알의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어야지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어야지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기분 좋게 만들려고 뭐 합니까? 밑에서 제사 지내는데 무슨 제사 지냅니까?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음란한 종교냐? 사람들이 음란한 것을 보고 신들이 성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땅에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니까.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굉장히 음란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 거의 세계 많은 문화 가운데 이제 이런 사상들이 있는데 조선시대 그렇죠. 남녀가 이거 결혼하지 못하면 음양의 조가 깨지면 가뭄이 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총각과 노처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이제 비가 내서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가뭄이 심해지면 왕들이 직접 원녀와 광부를 조사해서 혼인을 돕게 해라. 왕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지금 가뭄이 있는데 좀 조사해봐. 조사해서 어디 지역에 지금 누가 결혼 안 했는지 조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맞선도 보게 하고 국가에서 야, 결혼하면 집도 주고 뭐 가전 세간살이 다 주고 다 해줄 테니까 결혼을 해라 라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경국대전, 조선의 법전이죠. 경국대전에 보면 혼인정년기는 남자는 20세, 여자는 15세인데 이때 혼인정년기를 넘어서 결혼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제 뭐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뭐 가정이 형편이 좋지 않다는 여러 가지 문제로 다음 주간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녀 나이가 30세가 넘으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하면 지금 전부 다 지금 다 처벌받아야 되는데요. 처녀 나이가 30세가 넘도록 부모가 가난을 핑계로 혼인시키지 않으면 부모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태형, 때립니다. 곤장보다 더 심한 게 태형이거든요. 태형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중매를 하게 되고 관가에서 직접 배우를 찾아서 강제로 안 되면 강제로 막 혼인시킬 정도로 이런 결혼이 국가적인 중대세였다. 이런 문화와 시대 가운데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뭡니까? 난 독신인데 나처럼 그냥 독신해도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혼도 은사로 주셨고 독신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독신대로 살고 결혼의 은사가 있으면 결혼의 은사로 살아라. 그러니까 독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와 종교의 모든 곳에서는 다 독신이 나쁜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에서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도 독신이었고 예수님도 독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독신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고 천국을 위해서 독신이 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은사로 받은 사람은 독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로 주셨을 경우에 이 말을 받은 사람은 타고난 자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는 어머니 때로부터 또는 사람 스스로 또 천국을 위해서 독신, 여기 이제 고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독신인 거예요. 이렇게 독신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들만 받아라. 독신이 되면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만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과 바울은 둘 다 평생으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또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신학적으로 논쟁했던 그 세력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영지주의가 뭘 말했냐면 예수님은 결혼했다. 예수님은 아내가 있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마치 신비로운 지식인 거죠.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교회가 알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신비로운 지식이 있다. 이 신비로운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지식을 가져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신비로운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결혼했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바울도 결혼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예수님 결혼설은 아니고 바울 결혼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 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따라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미숙하거나 문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 뭐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몸이 문제 있거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결혼을 한 사람으로 이룰 것이냐?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바울 교로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신약학자들이라든지 또는 많은 개혁교회에 대해서도 이 바울 교로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바울은 과거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독신이었지만 이전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혼을 했던지 사별을 했던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이 뭘 합니까? 가편투표를 하고 그 가편투표했던 것들을 자기가 그것의 증인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야지 이런 재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을 정도로 정치적인 그런 위상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니고데모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원일 가능성이 많은데 사내들인 공회원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지만 될 수가 있어요. 아마 바울이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다. 나도 한때 아내를 데리고 다녔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독신이 있다. 그리고 여러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좀 쓸 수 없는 표현들. 결혼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나 그런 감정들을 그의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좀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신학자들이 바울이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죠. 결혼했으니까 뭐 물어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요해요. 바울 결혼은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화로도 있죠.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보셨습니까? 다빈치 코드 책도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 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댄 브라운 사람의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음모론에 기반한 소설이에요. 무슨 음모론이냐?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음모론에 기반해서 소설을 썼는데 그래서 뭐 예수님의 성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책을 썼는데 그중에 이제 다빈치 코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으셨고 그냥 이렇게 뭐 죽는 척 하셨다가 나와서 이제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뭐 그 자녀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허무맹랑하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허무맹랑하게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무슨 그림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래서 다빈치 코드예요. 이 다빈치 코드 책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무슨 성당입니까? 시스타 성당입니까? 무슨 성당 있죠? 그 성당에 있는 거기 그건데 보면 예수님의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왼쪽이지만 예수님이 있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 오른편에. 이게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그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탭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림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오지가 뭐 예수님의 오른편에 지금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을 딱 보고 확대해 보면은 이거거든요. 확대하면 이겁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를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다빈치거든요. 다빈치가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그런 기반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느냐? 1945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사회 문서라고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그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1940년대 요때는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이 많이 되는데, 1940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추적해보니까 아마 한 350년에서 400년, AD 350년에서 400년 사이의 문서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나그 한마디 문서가 무슨 문서냐면은, 이게 뭐 이렇게 문서 덩어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덩어리가 있는데, 이런 덩어리 이제 코덱스 1, 코덱스 2, 코덱스 3, 코덱스 8까지 8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마다 이렇게 각각의 책들이 있어요. 무슨 책들이 있냐면, 뭐 도마의 복음, 그 유명한 이제 도마의 복음이 나그 한마디 문서입니다. 도마의 복음, 뭐 요한의 비밀, 야고보의 비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위경입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경, 외경, 위경, 가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경과 외경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정경은 우리가 성경이고 외경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책으로 보고 있고, 위경과 가경은 우리가 소설입니다. 소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데, 이 나그 한마디 문서가 위경입니다. 위경인데 문제는 뭐냐면, 위경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쓴 위경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는 신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내용. 요걸 이제 나그 한마디 문서로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지금 이게 헬라로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나 예수는 아내가 있는데 나의 아내가 제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아내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12제자에게, 야, 내 아내가 내 제자가 되는 게 어땠어?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 보시면 예수님과 옆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그런 이 위경의 문서가 있는데, 이 나그 한마디 문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도마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복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도마복음 하면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도울 김용옥. EBS에서요, 도울 김용옥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강의했던 걸 한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마복음을 하면서 도울 김용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여기 딱 나오죠 지금. 예수님에 관한 신비로운, 초기 기독교의 아주 신비로운 예수님에 관한 말이다. 그래서 마치 도마복음이 진짜 오리지널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좀 뭐 잘못된 조작된 성경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위 말하는 좀 그런 좀 뭐라고 말할까요? 좀 좌파의 어떤 이런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 김용옥의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이제 도마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도마복음에 보면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뭐 진흙으로 비둘기 만들었다가 뭐 욕했다가 뭐 때로는 뭐 화난다고 뭐 죽였다가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것들을 담아냈다면, 이게 뭐냐면 다 영지주의 문서예요. 초기 기독교 바울 시대 때 AD 60년입니다. 바울이면 AD 40년, 50년, 60년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부터 벌써부터 뭐가 나왔냐면 영지주의가 나왔어요.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던 영지주의자들이 이때 이미 나왔는데, 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소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의 지식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게 뭐 도마복음 무슨 복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이제 고고학적이 발굴해가지고 야, 이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EBS라든지 공영방송에서 막 이것을 강의하고 방송하고 도울 김용이 나와가지고 막 교회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외경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외경도 여러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정경도 볼 시간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도 볼 시간이 없는데 뭐 지금 외경 보고 위경 보고 가경 봅니까? 성경만 열심히 보면 됩니다. 외경은 저 같은 사람이나 조금 참고할 때 보는 거고, 이걸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도울 김용의 이런 말들 뭐 도마복음이니 뭐 많거든요. 복음서가 베드로 복음이니 뭐 빌립보 복음이니 빌립 복음이니 빌립 행전이니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볼 필요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가짜고 위경이고 가경이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끌었는데, 결혼과 독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뭡니까? 초대교회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이 나와 같이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 당시에 있던 여러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곧 올 거다.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라든지 여러 복음서에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 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곧 오실 것이다. 우리 세대,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우리 세대 또는 다음 세대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돌아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내가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어서 재혼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 안 하고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거니까.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냥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게 오히려 좋아요. 괜히 결혼해가지고 막 머리 아플 필요 없고 그냥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있던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흐름들이 독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문화였어요. 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뭐 결혼해가지고 아웅다웅 살고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머리 아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차피 우리 예수님 신부인데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종말론은 뭡니까? 독신자들에게는 굉장한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나 독신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독신에 대해서 이런 우호적인 긍정적인 이런 문화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독신의 삶 역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왜 독신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왜 독신으로 있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 신학자들이라든지 또는 교회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시대적 배경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 자꾸 시대를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시대적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1차 수신자는 누굽니까?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독신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독신이 권면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독신은 어떤 의미에서 권면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다음 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또 여러 신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